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4절 4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여섯 번째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여섯 번째 솔로몬의 기도는 주의 백성이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할 때, 이스라엘이 의로운 전쟁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전쟁을 싸울 때, 그때 나라를 위해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6장에 보면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때 당시 히스기야가 왕이었었죠. 바로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 이 상황이 바로 역사 속에 실제하였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기도하는 바와 같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성전이 있는 쪽, 그래서 주께서 택하신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이것에 맞추어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서 3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침략해서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섬멸하려고 온 사네립, 예루살렘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노출되었습니다. 아수르의 성난 파도와 같은 공세에 도저히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군대가 이스라엘에게는 없습니다. 거의 멸망 직전에 다다랐죠. 히스기야의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라고 하였던 이 기도가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7장 36절과 3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죠.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의 군대 가운데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사네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갔던 사네립, 그 아들들인 아들람멜렉과 사레셀의 손에 의해서 오히려 죽임을 당합니다. 전체 이야기를 보면은 이거는 뭐 거의 소설도 너무나 허무맹랑해서 사람들에게 흥미조차 일으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황당한 내용입니다. 절대적인 군사력이 절대적으로 우세했던 아수르의 왕이 아주 만만해 보였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 나라의 도성, 성도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직전에 사실상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냥 밀어붙였으면 전쟁이 끝난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아 죽이기 전에 그 고양이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가지고 모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조롱하던 산헤립이 하룻밤 사이에 수많은 군대를 잃어버리고 정작 자기는 자기 나라로 돌아와 자신들이 믿었던 두 왕자에 의해서 목숨을 빼앗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솔로몬이 여기서 기도했던 내용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와 같이 적들과 함께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보면 그것이 국가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그러한 적들과의 전쟁에 나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싸움에 임하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그 싸움에 임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힘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들에게 군대가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우리의 힘, 우리가 준비한 군대가 아니라 하늘의 군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군대를 불러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그 전쟁의 승리는 주께 맡길 뿐입니다. 잠언 21장 31절에 보면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라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그것이 선하지 않다면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패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후일에 더 큰 승리를 우리들에게 안겨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기면 이겼으니까 이긴 것이고 지면 더 크게 이길 것이니까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패배하는 법이 없습니다. 패배했다면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 겁니다. 이거는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는 말장난이네. 그럼 어차피 일어날 일은 지거나 이기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기면은 이긴 거고 지면 다음번에 더 크게 이길 거니까 이긴 거다. 그런 게 어딨냐. 그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기독교가 어제 오늘 당장에 생겼고, 앞으로 막연한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끝까지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주는 교훈들은 이미 역사적인 실증들과 역사적 사실들에 기초한 진리지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온 마음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작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은 그 뒤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승리를 했다면 승리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자고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도록, 또 패배했다면 패배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결과에 따라 변덕스러운 우리들의 마음인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승리를 가져다 주고 싶으십니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선한 것인가,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싸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서의 승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로는 나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거룩함과 순결함과 온전함을 위하여 나아가는 길이라면 믿음으로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날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승리와 패배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